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5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 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후기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없었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주님과 온전히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자녀로서 사는 이 믿음의 삶이 더욱더 정돈되어지고 한 발짝 한 발짝 정돈되어진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믿음의 나날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약속되어진 모든 생명과 축복을 바른 믿음으로 온전히 다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의 삶 전체가 주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지금으로부터 앞으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음 생활 하시는 게 재미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5, 6명 정도밖에 손을 안 드셨는데요. 지금 손을 드신 분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고. 이 세상은 환란이 있는 곳이며 환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환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곳, 이 곳은,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환란을 만나게 되어 있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나라에는 눈물도 없는 나라라 하셨고 환란도 없으며 눈물조차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상을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손을 드신 분 마음의 손을 얹고 반성하십시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설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으면서도 여기가 어디지? 라고 알고 있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술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설교대를 앞에 두고 술을 마시겠지요. 그러나 설교대 앞에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이 어떠한 장소인지도 알지 못하고 쓰면 그러니까 설교대 앞에 서서 세상 얘기를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니까 자신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을 때까지 천국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는 이 땅에서 삽니다. 이 땅은 환란을 만나게 되어 있는 험난한 세상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으며 사단의 공격이 있으며 항상 언제나 사단의 공격이 엎드러져 우리를 덤비려고 하는 공격하려 하는 곳인데 어찌 천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미사용어 혹은 감언이설에 속아서 믿음 생활을 잘못하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이 순간 깨셔서 믿음 생활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물론 계시지요. 예수를 믿으면 이 땅이 천국으로 바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 세상에서 환란을 만나게 되어 있으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상을 이기셨으나 이 세상은 아직 환란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나 다만 예수께서 이기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 이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지면 끝입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입니다. 천국하고는 별개의 곳이죠. 천국은 장소적으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죠. 장소 자체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이 세상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의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 전쟁터에 있으면서도 마귀와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면 다시 마귀의 졸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의식해야 합니다. 현실에 온전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전부 장소가 다 틀립니다. 이 세상, 음부는 음부,
낙원은 낙원, 천국은 천국, 다 순서적으로 다릅니다. 천년왕국이 있으며 그 뒤에 천국이 임하며 모든 순서도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에 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아직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는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심판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하셨죠. 그 전까지는 믿는 자는 낙원에, 믿지 않는 자는 음부에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을 믿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면 먼저 그 사람은 음부로 떨어집니다. 구원받아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낙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지상에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하셨고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대심판이 있으며 대심판 후에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원히 지옥 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때가 되기까지는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왕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읽어야 하며 성경을 교리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설교를 해서는 안 되죠. 성경을 오직 우리는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세상이고요. 음부가 있으며 마귀가 있으며 마귀가 실제로 역사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어쩌면 당신 뒤에도 지금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살면서 이 땅이 천국이다 라고 하지요.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땅은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만났을 때에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믿음이 없다면 크리스찬이랄지라도 좌절합니다. 낙담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말하며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찬스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찬스다.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는 찬스다.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찬스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가 환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이 계시죠. 세상에서 실패하였지만 그래서 길바닥에 앉아 노숙자가 되었지만 그렇게 되었기에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십니다. 오늘 제가 지금 기억난 분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나가와 켄 도츠카에 살고 있는 이토상. 당시 10년 전이었는데 82세의 할아버지이셨습니다. 이 이토상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결혼하여서 그 며느리와 세 가족이 살았는데 이 며느리가요 시아버지에 대하여서 엄청나게 태도가 불손했습니다. 불효를 하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먹밥을 2개 만들어서는 시아버지 방을 열고 방 바깥에서 방문을 열고는 방 안에 있는 시아버지 있는 곳으로 주먹밥을 2개 던져버린답니다. 그리고는 미소시루 일본식 된장국이죠. 컵에 따라서는 그 앞에 두고는 문을 닫아버린답니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하루에 그 주먹밥 2개만 먹고 사는 겁니다. 사람으로 취급을 해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도 그렇지만은 사람으로의 취급을 부모로서의 취급을 받지 못하니까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도 더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여 자살을 하기 위하여 집 바깥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저기 공원을 우왕좌왕 살펴보았답니다. 자살하기에 적당한 곳을 골라 여기저기 돌아다녔을 때에 오도리 라는 공원에 저희가 목요일마다 그 노숙자분들을 위한 전도 집회를 하였죠. 마침 그 전도 집회가 열린 겁니다. 그때 이토상 죽기 전에 죽는 건 좋지만 죽기 전에 한번 전도 집회에 가 보고 나서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라
라고 누군가가 말해주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즉 우리 집회에 와서 그 집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저는 이런 일이 있어서 사실 자살하기 위하여서 공원을 찾아왔는데요. 지금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저에게 이 집회에 올 것을 권유하여서 왔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고난받은 게 오히려 복이었다는 겁니다. 며느리가 나를 괴롭혔지만 그게 나에게 복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며느리가 구박했기 때문에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도 집회에 나올 수 있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셨답니다. 이 며느리 때문에 나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저는 그 고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평소 때에는 잊어버리고 살았던 간증이었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저에게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구박받길 잘했다. 나에게 환란이 온 것이 다행이었다. 자살하기에 온 장소에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같이 옆에 있었던 분이 권유하였을 때에 그 며느리에 대한 원망, 분노, 이것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버리지 않고 계속 자신을 괴롭혀서 이런 인생 살 필요가 없다 하여 바로 자살을 해버렸더라면은 그것으로 끝나버렸겠죠.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분은 그때에 전도 집회에 가자라고 하는 말을 그냥 순수하게 듣고 집회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였을 때 아무런 저항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 그리고 나서는 금세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며느리의 구박이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노라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그 며느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그 며느리에게 말하십시오. 너가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고맙다. 너도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며느리에게 말하여 라고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그분의 얼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고난을 만난 게 내게 복이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천국처럼 생각하여 안주해서 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이 완성만 되어진다면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음부와 같은 곳입니다. 음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처음 인류는 아담과 이브 이외에는 없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고 있었죠. 그곳은 음부가 아니죠. 그곳은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 그들은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원받을 믿음을 완성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도록 소망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에,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지요. 이 땅은 예수님을 믿지 않건 모든 사람이 환난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신앙도요, 10명 있으면 다 각자 색깔이 달라서 부모가 먹고 마시는 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먹고 마실 수도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있는, 목사님보다도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은 성장함으로 인해 성장의 그 분량에 따라 삶의 방식이, 삶의 결과가 전혀 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가 옵니다. 비가 왔기 때문에 그 이유로 오늘 교회 오지 않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교회가 오지만 오신 분이 계시겠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며 비를 멈추면서까지 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을 오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다윗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 장군과 군대들은 이미 다윗보다 먼저 한 발짝 골리앗 앞에 나가 대치하고 있었죠. 그런데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온 군인이 전군이 이 골리앗을 보고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소년이었던 다윗이 이와 같은 상황을 그가 듣게 되었죠. 소년 다윗이 그런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울 왕 앞에 나아가서는 그 어느 누구도 저 블레셋 사람으로 인해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혈색이 좋았던 청년이었다, 소년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붉은, 즉 혈색이 좋았다는 것이죠. 혈색이 좋은 이 소년이 이스라엘의 왕과 전군이 벌벌 떨어 나가지도 못하던 그때에 소년 다윗이 왕 앞에, 이스라엘의 왕 앞에 나가서는 저 남자 때문에 모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에게 가겠습니다. 저 자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것은 그냥 큰 소리만 뻥뻥 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실제로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소년 다윗에게 왕이 자기의 장신구 머리에는 투구를 씌우고 몸에는 갑옷을 그리고 칼과 창을 가지게끔 하였습니다만 다윗 소년은 그것을 한번 입어보고 들어는 보았지만 이게 나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그런 무기를 쓰는 삶을 살지 않았죠. 그는 적응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투구와 그리고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평소 때처럼 평소 익숙한 옷을 입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그는 돌 5개를 줍습니다. 그리고는 이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오히려 이것이 그에게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손에 칼이 있건 없건 그것은 그에게 관계가 없었죠. 그가 언제나 익숙해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이 주손 5개 돌 중에 하나를 가지고 결국은 물매로써 다윗의 이마에 이 돌멩이를 명중시키는데 이마에 이 돌이 명중함으로 인해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검이 없었죠. 그래서 다윗은 쓰러진 골리앗의 검을 빼들어서는 그 골리앗의 검으로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전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두려워 떨었던 골리앗,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실 이것은 정말 국가적인 재난이지요. 국가적인 시련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적인 시련에 소년이었던 다윗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윗 자신은 국가적인 재난을 이용하여서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때는 예수 이름이 없었지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이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 이름이 주어졌지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국가적 재난을 만났을 때 단 하나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싸움이 있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그 예루살렘의 부녀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성읍 소년 다윗의 이름이 왕의 이름보다도 더 크게 칭송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다윗이 마치 해성과 같이 나타났고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국가적인 재난을 만났던 그때였습니다. 그 국가적 재난을 믿음으로 물리치는
이스라엘의 전군이 좌절하였을 때에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오히려 새롭게 등장하는 계기를 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그러나 다윗은 진실로 자기가 믿고 있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운명을 바꾸고 대역전의 찬스를 붙잡는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두려워 떨고 좌절 낙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변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전해지고 있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지요. 소년 다윗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3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날만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훈련이 필요하고요. 훈련과 교육으로 믿음을 만들지 않으면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연단해야 하고 단련해야 하며 성장시켜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무언가 없습니까?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죽어도 그런 거 안 옵니다. 믿음은 성실하게, 충실하게, 모두 함께 성실하게, 충실하게 노력하여 노력에 노력을 더하여 노력에 노력을 더함으로 인해 만들어져 나아가는 것이다. 신 목사님이 세휘가, 제 손자가 태어났을 때부터 감각이 틀렸습니다. 무언가 그 부모의 눈에 보이는 자기 자식은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아기인데 다른 사람들 아이하고는 좀 틀린 아이가 태어난 것 같이 뭔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지사님도 그런 생각 안 하니까? 우리 지호는 무언가 틀려. 무언가 다른 애하고는 좀 달라. 특별해. 네, 맞습니다. 지호짱은 기도의 결과로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틀리죠. 처음부터. 지호짱은 특별한 아이죠. 그런데 세위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위는 아이를 우리가 낳으려고 생각한 게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 일 하기 위해서는 힘들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말자고 둘이 그렇게 생각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이가 태어난 건 아니죠. 그런데 태어났는데 아이가 제 눈에 무언가 특별하게 보이는 겁니다. 제 마음에 너무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아이가 정말 이 할아버지의 마음에 쏙 드는 아이다, 손자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아이가 한 달, 1년, 2년 다른 아이들과는 또 특별하게 무언가 대단한 아이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게 착각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특별하게 무언가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노력하고 성장하여서 점점 커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착각일 뿐입니다. 이 아이는 특별해. 이 아이는 무언가 굉장할 거야. 그것은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자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만 기도하여서 평범한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목사님의 또 손주로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는 것이지, 이런 과정 없이 갑자기 이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을 가진 아이가 갑자기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믿음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연단도 받지 못한 믿음인데 갑자기 믿음이 예수님처럼 좋아질 것이다? 갑자기 천하를 다 손에 넣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것 같습니까?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환난을 만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내가 환난을 이기었으니,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싸워서 승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루하루의 믿음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의 믿음의 노력이 쌓여서 마침내는 성장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깨달으신 분은 주 예수께 아멘으로 박수를 돌리시고
다만 열심히 하면 한 만큼 성장은 빨라지며 또 커지게 됩니다. 게을리하면 게을리한 만큼 성장은 둔해지고 승리는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 소년의 믿음 또한 그날 갑자기 그런 믿음이 때마침 생겼던 게 아니죠. 다윗은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 앞에 섰지만 그러나 그때보다도 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는 일을 하였죠. 그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면은요.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데요. 그 상황이 사무엘상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세 그리고 7명의 형들이 있었죠. 이 형들이 모두 집에 돌아와서는 아버지와 7명의 형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사무엘이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하시는 자가 누군가 하여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다 봅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은 오지 않았죠. 그 영문을 물어보았더니 막내 아들은 들판에서 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들판에서 혼자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아버지 이세가 말을 하죠. 그러자 사무엘이 그 막내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저는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알 수 있지요. 막내는 베들레헴에 이세의 8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부모님에게 있어서도 형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히 여김을 받는 아이가 아니라 막내로서 그다지 취급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가 모두 집에 돌아가서 손님을 맞이하여 식사하고 있을 때에 막내였던 소년 다윗은 홀로 들판에서 저녁이 되었는데 곰이 나타나는 곳, 때로는 사자가 나타나는 곳에서 홀로 양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상황을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자기는 취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식사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는 형제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죠. 곰이 나타날 때에는 곰을 향하여서 덤비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웠답니다. 사자가 나타났을 때에 그리하여 양의 무리를 붙잡고 도망가려 할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양을 사자 입에서 건져내고 사자가 자기를 향해 또 덤벼들 때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쓰러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에는 다윗은 가족들 사이에서도 중요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가정 학대를 받았다라고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의 말로 표현하자면 가정 학대를 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곰과 사자가 나타나는 곳에 아직 어린 아이 소년을 홀로 남겨둔다는 게 부모의 폭력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현대적인 오늘날의 감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도 폭력이죠. 그러나 소년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입장을 원망하거나 자기의 입장을 한탄하거나 부모 형제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필사적으로 그 일에 매달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울 때 이겼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가 어렸었을 때 이런 시련의 나날들이 겹치고 겹쳐서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경험상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투구와 그리고 갑옷은 그에게 어려웠죠. 그에게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는 필요한 것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는 갑옷이나 투구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의지했던 것은 갑옷과 투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고 성경에 여기저기에 이 다윗의 이야기가 왜 기록되어져 있을까? 다윗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좋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전군이 두려워 떨었을 때에 혈색이 좋은 소년 한 명,
누가 보아도 든든해 보이지는 않는 소년. 그러나 이 소년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국가적 재난을 만났을 때에 그 운명을 바꾸어 놓았고 왕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었는데 그는 다만 양을 치는 목자의 아들 중에서 그것도 막내 아들, 가정에서는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아무런 분깃이 없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왕족도 아니고 자신의 가정 속에서도 8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장남으로부터 시작하여 재산 상속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막내이기 때문에 부모에게로부터 얻을 만한 분깃이 없었을 겁니다. 이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는 가지고 태어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의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사울의 왕가에서 태어난 자가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닌 바로 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그날 그렇게 운이 좋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사실 더 어렸을 때부터 이 소년은 들판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이기는 삶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훈련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평소 때의 그 시련들을 원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련의 나날들을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그와 같은 삶을 체험했고 또 이와 같은 경험들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생아와 같이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실제로 아비가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채찍을 가지며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의 매를 아까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매를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우리의 흔들리는 다리를 굳건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흔들리고 비틀리는 인생을 하나님과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게끔 하십니다.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뜻이십니다만 문제는 그날 그때의 그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가?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로 절망적으로 느껴지지요. 사람들은 세미하게라도 보이면 안심을 하는데 하나도 안 보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다 할지라도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좌절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어하는 사람의 감정, 무언가를 만지고 싶은, 즉 감각적으로 알고 싶으면 감각적으로 느껴지면 사람은 안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안심하지 못하고 절망하기 쉬운 게 바로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그 손을 뻗어주시고 그 손을 내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마치 거짓말과 같이 대역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짓말처럼.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찬스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고 더불어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레벨의 축복을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키우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라고 깨닫는다면 100% 1000%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만물을 다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모든 만물의 통치자,
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시련을 만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는 것도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하심, 예수님의 계획하심, 또한 예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며 체험할 수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모두 함께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즉 예수님이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고난을 만날 수도 없으며 행운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고난을 다스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행운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고난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람은 고난을 만나지도 못하며 행운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전면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크심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신뢰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승리할 것이며 고난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이 더 강해지고 담대해지며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주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하였던 야곱, 에서라고 하는 환란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인생을 만족해 했죠. 야곱이 에서의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시련과 환란을 그가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는 무사히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여생을 유유자적하게 그 많은 재산과 더불어 많은 아이들에게도 둘러싸였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유복한 식사를 먹으며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본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에서, 형 에서의 공격이라 하는 환란을 만났을 때에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진정한 축복을 위하여 씨름하였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달았죠. 나는 야곱이지만 그러나 이제 나는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으로서 죽어야 하겠습니까? 혹은 이스라엘으로서 죽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로 죽어야죠. 야곱이란 이름은 사기꾼이란 이름인데요. 사기꾼이란 이름으로 죽어서는 안 되죠. 죄인인 채로 죽으면 안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백성의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그 의미가 큽니다. 환란을 만났을 때 겨우 무엇을 깨달았느냐? 나는 야곱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환란을 만났을 때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본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일본인. 일본 분 많으시네요. 자, 지금 손드신 분들은 아직도 야곱입니다. 일본인이다 하고 손든 사람은 아직도 야곱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일본 사람 아닙니다. 한국 사람도 아닙니다. 중국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천국의 사람입니다. 천국의 시민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조금만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요. 금세 속아 걸려들죠. 꿈속에서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꿈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어야 합니다. 일본인이라는 의식이 크리스찬이라는 의식보다 아직 강한 것이죠. 야곱이라는 의식이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의식보다 강하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꿈속에서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믿음의 크기를 뜻하니까요. 주님이 어느 날 밤 저에게 꿈을 통해 저에게 3가지 시험하신 게 있는데 저는 꿈속에서조차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는 삶은 저의 삶의 소망은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저는 꿈에서조차 3번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해 드렸습니다. 이 3번 다 다른 때였는데요. 제가 사는 삶의 오직 보람은 제 삶의 목적은 영혼 구령 이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꿈에서조차 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
너가 진실로 그러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3번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꿈에서조차 하나님의 사람, 꿈에서조차 크리스찬, 꿈에서조차 믿음으로 걸으며 꿈에서조차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이 아닌 천국인이 되시기를. 그러나 이것은 환란을 만날 때, 시련을 통과할 때, 훈련을 만날 때, 훈련을 받고 난 뒤 이것이 정말로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믿음을 단련시키지 않으면 순간에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다시 보고 깨달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2만행으로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목회가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처음부터 배웠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고 처음부터 확실하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공원의 전도 집회 매주 4번씩 하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라고요? 무엇입니까? 비가 오면 비를 멈추고 태풍이 오면 태풍의 진로를 바꾸고 태풍의 힘을 약하게 하며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늘 오후매를 직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케줄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었죠. 19년 동안. 왜? 태풍을 허락하시는 분도 비를 허락하시는 분도 주님이기 때문에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실 리가 없죠. 설교 전후에 비가 오는 일이 있어도 설교할 때에는 바깥에서 공원 전도 집회할 때 19년 동안 거의 설교 때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비를 멈춰주셨습니다. 어떤 때에는 비가 오고 있었지만 마이크를 붙잡고 설교를 시작했더니 비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나면 다시 비가 옵니다. 이런 경험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그때마다 보고 또 깨달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캔슬입니까? 라고 하는 전화 처음에는 많이 걸려왔지요. 그러나 지금에는 그런 전화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믿음이 다 전염되어져서 아무도 의심 안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목사님 역시 목사님이 전도 집회하는 이 교회는 틀려요. 바로 비가 멈췄네요. 라고. 하루 종일 비가 올 거라고 했었는데 집회 때는 멈췄죠. 저는 그날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모여서 밥을 먹을 때에 비를 맞으면 곤란합니다. 우리 교회 신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19년 동안이나 함께 일해 주었는데 그 일하는 자들 위에 비를 뿌리셔서 저들이 비참하게끔 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오늘도 비를 멈춰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계속 하루 종일 내릴 거라고 했던 비가 날씨 예보는 그러했는데 설교 때쯤에 바로 멈췄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것까지 기도하는 이유는 사실 비가 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비가 오면 비옷을 입건 우산을 쓰면 되죠. 그러나 이때에 비가 오면 기도함으로 비가 멈출 수도 있고 병이 있으면 기도해서 병을 나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을 직접 노숙자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느껴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써 하루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날 어떤 분한테 제가 기도를 하러 갔는데 제가 굉장히 힘든 때가 있어서 하루 반 사이에 5kg나 빠질 정도로 정말로 힘든 영적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의식이 끊기는 겁니다. 의식이 돌아오면 기도하고 또 의식이 끊기면 나도 모르게 기도를 못하고 그때는 목사님 몇 시간 기도했습니까? 묻지 마십시오. 그냥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날 토요일부터 그렇게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져서
주일날 일부 설교할 때에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겠지만 설교했습니다. 밥을 입에 넣어도 먹어도 마셔도 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이제 이게 이렇게 죽는구나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뭐 병원이나 약을 먹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죠. 그러나 저는 이때에 내가 하나님과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 믿음은 거기까지다. 내 영성은 거기까지다. 내 영성은 거기에서 끝나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설령 이것으로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죽으라면 죽겠다. 주님이 살게끔 해주지 않으시면 나는 죽겠다. 나는 다른 목적은 없으니까. 다만 기도로 이렇게 기도를 해결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에 지금 3부 예배가 3시 반부터였는데요. 나영 전도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설교할 것이지만 만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이 없어져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나오지 않으면 너가 설교를 해라 라고 한마디 말해놓고 다시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의식이 끊겼고요. 기절 상태였습니다. 순간 의식이 되돌아왔는데 나영 전도사가 설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또 의식이 끊겼습니다. 의식이 끊길 때까지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저의 영의 깊은 곳에 정말로 자그마한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메시지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메시지를 받을 때 무언가 실이 뚝 끊기는 것처럼 무언가 나를 결박했었던 줄이 영적으로 끊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때가 바로 고비를 넘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저녁에는 무언가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어서는 완전히 나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일 그때 제가 약을 혹은 병원을 의학적인 힘을 사람의 지혜나 지식을 의지하였더라면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난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하건대 저의 영적인 수준이 그냥 거기까지의 수준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버렸겠지요. 그때에 죽을 일이 있다면 죽겠다. 죽으면 죽겠다. 하나님라고 했더니 몇 번이나 의식이 실제로 끊어졌는데요. 의식이 돌아오면 기도하고 의식이 끊어지면 기도도 못하고 의식이 돌아오면 또 기도하고 기절한 상태처럼 의식이 끊기면 기도 못하고 그런 일을 몇 번이나 계속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산을 넘기는 고비였고요. 그 이후부터 영적인 싸움이 더 간단하게 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점점 앞으로도 점점 주께서 열어주시는 길만을 걸으면 그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숨이 끊기는 순간까지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저는 가면 갈수록 강해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으니까 은퇴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왜? 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이런 환난들을 통과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를 구하여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숨이 끊기는 순간까지 저는 주님으로 인해 살 것이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떤 때인가?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해 나아가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절호의 찬스. 한 번, 두 번 해보시면 하다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비결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느껴본 적이 없으면 목사님의 설교가 나를 괴롭히는 설교처럼 들리겠지요. 너무 차갑게만 들리겠지요. 아니 나는 지금 죽겠는데 목사님은 저런 말만 하시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신다. 우리 목사님은 배려심이 없다. 우리 목사님은 인정도 없다. 사랑도 없다.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전혀 나를 배려해 주지 않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나옵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러나 이런 경험을 계속 거듭한 사람들은 당신은 죽지 마십시오. 신목사님 건강하십시오. 건강히 살아서 끝까지 목회해 주십시오. 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겁니다. 아마.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평화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뻐하면 그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세상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평화만을 기뻐하게 되면 끝입니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지 않았는데, 싸우지 않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화만 계속되어진다면 이것은 그 이미 한 선을 넘어가 버리고만 그런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손을 놓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감각을 되찾으려고 하면은 정말 필사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이미 둔해져 버려 있기 때문에. 모두 함께 평화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 살수록 핍박이 더 넘친다 했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왜냐하면 가장 모범적으로 그분은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크게 깨달으셔서 오늘부터 다윗과 같이 국가적인 재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국가적 운명을, 개인의 운명을, 가정의 운명을 바로 나 자신의 믿음으로 얼마든지 그 뒤를 이어 바꾸어 나아가는 믿음에 서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